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금강상매경 진성공품 제6을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입실 제품 제5를 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도를 닦음에 이름과 모양이 없으며 삼계의 위의가 없다면 어떻게 거두어 받아들여서 중생들을 위해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들을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너를 위해 설명해 주겠다. 선남자야, 선하고 선하지 않는 법은 마음 따라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경계는 뜻과 말로 분별한 것이니 한 곳에서 그것을 제어하면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 가지 작용은 행해지지 않아 여여한 이치에 머물게 되므로 육도의 문은 닫히고 네 가지 연이 여여하여 순조로워 삼계가 다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예, 진성공. 진성이라는 건 참다운 성품을 말하고, 진성공은 참다운 성품은 공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성공품에서는 이 성품에는 진성의 의미와 진성이 공한 의미를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으로 지은 법의 이름과 모양의 허망을 깨트려서 참 성품을 알게 하는 품입니다. 진성은 참 성품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불성입니다. 불성, 자성, 그리고 우주의 근본 성품, 그리고 우리 마음, 텅 빈 마음, 내 성품,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불성, 진성, 자성, 이건 전부 다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 이 성품은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인 이름과 모양을 모두 떠났기 때문에 진성이라고, 또 떠났기 때문에 진성공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근본 성품인 이 참 성품은 이 우주에 이 법 이외의 것이 생겨나게, 그게 법체. 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작용만 있는 그 체가 있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별도 없고 원소도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이 우주가 다 멸망해도 여전히 그것은 멸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실 이 우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늦게 태어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지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가장 늦게 태어나가지고는 이 법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과 모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더라도 이 우주에 생각이 있는 지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법은 그 존재들 이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들을 세상에 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 존재들이 아무리 이름을 붙이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더라도 이 법은 그것에 티끌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참성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참성품은 이 우주의 근본이고,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근본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형성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물들지 않기 때문에 참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비유를 하면은 북극성이 별이 그것을 향해 있지만은 그 별들이 수없이 움직이고 돌아다녀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비유합니다. 참성품이다.
그리고 이 참성품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과 모양을 다 떠났고, 지금 이 경전에서도 진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 역시 지금 이렇게 진성이라고 말하며, 또 그것을 설명하지만은, 사실 이 성품은 그러한 이름과 설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컵에 대해서 컵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뭐를 만들었고 상관기법이고 유약을 얼마나 취했다고 이렇게 해도 컵은 여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법은 우리가 이 법에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붙이고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성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에 맞는 뜻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진성이 공하다. 진성 성품 자체 공한 게 아니고 성품이랄 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일체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이고 모든 게 다 성품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이 성품이다 할 진성이 없다. 그래서 진성공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있다 없다라는 데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진성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법의 참 성품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옛 어른들이 그저 동그라미에 석걸이나 놓고 뭐라 했습니까? 석가도 몰랐으니 가습이 어찌 전하랴?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석가도 부처님께서도 말은 우리한테 하지만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눈이 눈을 못 보거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감촉을 못 느끼잖아요. 감촉을 내는 걸 못 느끼거든. 우리는 본다고 듣는다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주와 색 객이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진성이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은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적하다. 그런데 그 공적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현연하게 드러나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진성이라고 진성공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그랬다 해서 동그라미가 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한다는 것이 둥글게 원만하게 한 그려놓고 이렇게 텅 비었다는 거긴 텅 비었다는 의미도 있고 둥글다는 의미도 있고 원만하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 스스로 그려놓고는 이제 스스로 모른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석가도 몰랐거니 가서 어찌 전하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진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수사를 붙이더라도 이 법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를 압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 갑자기 생뚱맞은 내를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를 모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지나간 것을 비추어서 지나간 걸 비추어서 나를 인식하고 내가 지나간 것과 나를 이야기할 뿐이지 매 순간 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놈인데 말하고 있는 이게 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순간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인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서 공적한 게 아니고 무엇이 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보려고 하면 도저히 못 보는 거죠. 그게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름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성품은 일체 만법과 함께하고 일체 만법이 다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이 성품 우주 그대로가 바로 성품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그러면은 모양이라는 게 없잖아요. 성품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여기는 모양이 있음 모양 없음이 다 하나라 말입니다. 그 텅 빈 공간도 성품이고 이것도 성품이고 이것도 성품이고 공간 이것도 성품이고 다 성품이니까
무엇을 진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진성이 없어서 공하다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진성이라 하고 다 참성품이니 성품이라 할 것이 없으므로 진성이나 모르니 따로 없으니까 진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진성과 진성의 공함이라는 두 가지 뜻을 나타내는 품이기 때문에 진성공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성과 진성공을 두 개 다 나타내는 데 있어요. 진성공품. 그 진성도 말하고 진성이 공함도 말해준 데서 진성공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금은여 대사가 요만큼 설명하고 내가 이만큼 부풀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그 다음, 이때의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진성공입니다. 진성공이 바로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법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과 모양과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리불과 부처님도 역시 사람들이 사리불이나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름 붙였어요? 이름 붙이기 전에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름 붙이잖아요. 바깥에 안 나들 엄마 뱃속에 잉태하고 나서 물론 어떤 선접한 사람은 내 아들 낳으면 이름 이거 하고 딸 낳으면 이름 붙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뭡니까? 태어나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도 그렇거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름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리고 사람들이 또 사리불은 이런 사람이다, 부처님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성품이나 뭐 귀천 이런 것을 막 차등을 막 나누어 갖고 의미를 붙이지만은 그랬든 말든 또 그들이 이 두 분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든 말든 다 이 법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다 이 법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이 법에서 볼 때는 아무런 차별도 없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진성이면서도 더 이하도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진성이라 할 게 없으니 진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와요. 이게 다 와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부처님과 사리불이 설사 악이나 축생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악인이 축생이니 뭐 부처니 그러니까 전부 인간이 그냥 등급을 매겨놓은 거지 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양과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성이고 진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모양, 어떤 이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이상은 다 이 한 법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성품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귀하고 저건 안 귀하고 저건 높은 거고 저건 낮은 거고 이 전 다 생각 속에 있는 거. 그런 건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때 하는 것도 지금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우주는 몇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참성품입니다. 참성품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참성품이고 사리불도 참성품이고 부처님도 참성품이고 사례는 것도 역시 참성품이니까. 그리고 이 거리적인 종이도 참성품이고 잉크도 참성품이고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법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다 참성품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뺄 것이 없어요. 이 우주는 온통 한 성품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통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이다. 이거는 상대적인 법과 절대적인 법의 차이입니다. 그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세존이시여 보살도를 낚음에 이름과 모양이 없으며 삼계에 유의가 없다면 어떻게 거두어 받아들여서 중생들을 위하여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살도는 지난 이렇게 계속 해왔죠. 이 법을 보살이 이 법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닦는 52가지 계위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신행부터 등각까지 6가지 행이 있었죠. 그 중에 4개는 이입이고 2개는 행입인데 이것을 그래서 합쳐서 6행이라 그러죠. 이 6행을 닦는 것이 보살도를 닦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과 동격이잖아요. 그렇게 보살도를 하는 것은 보살이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닦아서 그걸 서로 깨달아 버리니까 보살도가 깨달음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계를 짓지 마세요. 단계를 자꾸 세우면 걸려요. 그러니까 건강경은 지금 계속 뭡니까? 이 보살도니 육행이니 막 스스로 명수가 아니라 계속 명수를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기결이 뭡니까? 그게 없다하고 딱 끝내거든요. 그게 실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52계의 첫 계에서도 바로 깨달아. 첫 계가 바로 그것도 첫 계를 행할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건 법이라. 매 순간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그 순간 그 계의도 없어질 뿐더러 매 순간이 다 깨달음이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달음과 동격인데 깨닫고 나면은 뭡니까? 일체의 어떤 이름도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보살도를 닦음에 이름과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름과 모양을 닦게 되면은 대상을 닦게 됩니다. 우리가 일체가 한 법이잖아요. 불이법이고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은 누구나 그 열반경에는 실계불성이라고 실류불성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실계성불이라고 해요. 실류불성은 안에 불성이 있다는 뜻이고 요거는 한 가닥에 이렇게 좀 떨어짐 있죠. 불성이 있다 하니까 나 이 껍데기는 내가 부처가 아니고 안에 뭐 부처가 다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리가 되는데 실계성불을 모두 깨달았다는 것은 온통 하나가 법이라는 뜻입니다. 온통 법이면은 이름도 모양도 없잖아요. 일체가 다 꽉 차 있잖아요. 빈틈이 없어. 온통 그것밖에 없어. 온통.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못 깨닫느냐? 생각 속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계는 뭐 삼취계 그죠? 삼취계는 이제 첫째 자신에게 모든 악을 제거하는 섭률의계. 그 자성이 원래 청정하였는데 그냥 이렇게 요약해 왔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악이 없으니까 그와 같다고 해서 자성계라 하고 섭률의계인데 자성계라고 해요. 자성이 본래 청정해서 악이 없으니까 자성계라 하고 또 모든 보살이 깨닫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되니까 일체 보살계라고 합니다. 섭률의계.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지 마라 하는 게 섭률의계고 3개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섭선의계, 법계, 선법을 다 수렴하는. 네. 그래서 일체 선법을 다 익히는 것. 선을 닦는다. 선법을 닦는 데서 수선법계라기도 하고, 또 보살이 도를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두어 지니어야 하는 계이기 때문에 섭지 일체 보살도계 이름도 길다. 그렇게라고도 합니다. 섭선법계.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계의를 지키고 선법을 다 닦았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랬죠. 미안합니다. 불법을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불을 켜서 등롱 책상 밑에 놔두거나 바가지를 덮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법을 펼쳐요. 중생들에서. 그래서 섭중생계가 세 번째. 그 합체가 3계입니다. 중생들을 그렇게 선과 악을 따가 청정하게 되면 그것을 회향해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중생계, 요익유정계 또는 중생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침 저녁마다 예불 할 때에 요익중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생들 요익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삼취계는 결국 보살들이 지켜야 될 모든 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살도를 닦으면 이름과 모양이 없으면 하는 말은 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할 모든 행위는 보살들을 닦으려면 수행의 모양이 있고, 모양이 있으면은 그 수행은 무엇이 되는데, 그 무엇이라는 게 이름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삼계 위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위의라는 건 뭡니까? 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법도에 꼭 맞는 행을 위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말은요, 이 뜻글자가 돼가지고 명사 같기도 하고 동사 같기도 하고 같이 있어요. 위의라는 것은 법도에 딱 맞는 행, 모습과 행, 이걸 위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계의 위의가 없다. 계율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계율에는 무슨 의미, 우리가 딱 생각해봐. 뭐 근엄한 그게 있죠. 질서를 지키고, 그죠? 딱 뭔가 지키는 게 있다고. 그럼 지키기 때문에 위의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위의라는 말은 예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법은 규칙이 탁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율도 탁딱 맞아야 돼. 계율. 그래서 삼계의 위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앞에서 이제 계율의 성품은 허공과 같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미혹되고 전도된 것이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앞에서. 그죠? 그거고, 또 삼치기에 들어가서나 그 모양에 머물지 않고라는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살도를 닦으며 이런가 모양이 없으며 삼계의 위의가 없다며 이러고 보니까 사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면 보살이 뭔가가 근엄하고 뭔가 폼 딱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보살도를 닦으면 뭐 닦을 모양도 이름도 없고 계율을 지키는데 근엄한 모습도 없게 도대체 뭘까? 중생을 교화합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 뭡니까? 사리불이 앞에 처음에 나왔죠. 여기 나온 모든 보살이 자기는 다 깨달았겠지만은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까 중생들 의심을 다시 자기들이 말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리불이 이걸 몰라서 묻겠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중생들의 생각이 보통 왜 계율을 지킨다든지 보살도를 따라가면 뭔가 근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살도 닦으면 이런 모양도 없고 삼계의 위의가 없다 하니까 도대체 뭐가 그러면 중생들을 감화시켜가지고 닦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그 다음 말이 어떻게 거두어 받아들여서 중생들을 위해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들을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리불이 이미 보살도에 이름이 없고 삼계의 위의가 없다는 사실 다 설명해 놓고 지가 다 설명해 놓습니다. 그죠? 설명해 놓고는 이걸 이렇게 하면 맞긴 맞는데 도대체 중생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을 좀 더 가르쳐 주이소. 부처님한테 좀 더 말해 주이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는 게 보살도고 삼계를 지키는 겁니다. 일체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보살도에 이런가 모양이 없는 겁니다. 일체가 다 그냥 이렇죠. 인연에 의해서. 그리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사실 삼계잖아요. 인연 따라가는 게 삼계인데 인연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모양이 다 있으니까 위의가 없지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보살도를 알고 진정으로 보살도를 알고 삼계의 위의를 알려면은요 사람이 생각으로 지은 보살도를 벗어버리고 삼계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비로소 보살도를 행하고 삼계를 지키는 겁니다. 일체가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남자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너를 위해 설명해 주겠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리불이 물으니까 부처님이 당연히 답을 하는 겁니다. 인연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대답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가 와서 물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하십니다. 침묵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비유로 대답하기도 하고 개송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그냥 직설로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답 안 하는 것도 인연에 반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가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인연을 짓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누가 와서 물으면. 묻지 않으면 혼자서 또 뭔가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매 순간 인연에 응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리불이 물으니까 물음에 대해서 응하여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고 위해가 없는 삼계를 지키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보살도의 이름과 모양이 없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살도의 모양과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보살도야. 그게 걔를 지키는 거라. 걔가 뭡니까? 법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법에 맞는 게 뭡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법이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걔를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선남자야, 선하고 선하지 않는 법은 마음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경계는 뜻과 말로 분별한 것이니.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모든 경과 선사들의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이 법은 선과 악을 떠나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 법을 깨닫지 않아도 이런 말을, 선을 얘기하지 않는데도 가도 경이 나오니까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내가 비유하면, 내가 며칠 전에 이제 한잔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 컴퓨터 앞에 막 두드려 쓰는 글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는 줏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그 때문에 나아가 가끔 뾰로통한 모습과 줏대가 있다고 여겨서 이뻐하고, 어떤 남자는 간섭이 심한 부모님 밑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 경계 없이 그저 마음 좋은 여자를 좋아하고, 그 때문에 생각 없이 따라주기만 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또 어떤 여자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왔기 때문에 권세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부모의 간섭이 심하여 자신을 만큼 찍기 위해 주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처럼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는 내가 없고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다 인연의 이유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다. 또 어떤 성격이든 여전히 법인 나와 부모와 그는 여전히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법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자연에서도 해는 늘 뜨고 지는데, 구름이 있으면 날이 흐리고 구름이 없으면 날이 맑으며, 구름이 맑으면 많으면 비가 오고, 날이 추우면 오는 비가 눈이 된다. 이것은 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 그렇게 해가 있어도 구름이 끼면 흐리잖아요. 무엇이 좋은 날이다, 아니다 할 것이 없다. 방금 잡초를 제거하여 깨끗해진 마당에 비가 오니 다시 풀이 돋고 개울가에 나무에 메어둔 소가 무슨 일 때문인지 음매하고 운다. 세상은 그냥 이럴 뿐이다. 이 세상과 우리는 인연으로 만들어졌고 인연으로 살아가고 인연에 의해 변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절대적인 잣대나 모양이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보살도를 닦음의 이름과 모양이 없고 삼계의 위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인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온 거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을 하죠. 한 개인의 좁은 경험으로 이 우주의 법을 다 판단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 주관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관적이니 객관적이니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관입니까? 모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유전을 받아가, 그것도 내 거야 받아가. 그 유전자적인 성격에 누가 말하는 걸 다 받아가 지 걸 만들어 놨잖아. 그게 어떻게 주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관이라 그래. 주관이 될 수가 없죠. 객관이죠. 그런데 또 엄밀하면 객관이 있어요? 주관을 배제해야지. 배제한 것이 객관인데 이게 객관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가 객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객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이 우주에는 주관과 객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소가 없다면 능소가. 능소가 뭡니까?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거든요. 그래서 능소가 없다는 것은 모두 하나라는 말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면 모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법관밖에 없다. 굳이 말한다면 법관밖에 없다. 오직 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선하다,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보는 자나 당하는 자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선악은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생각의 선악일 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생각이라는 놈은 자기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깨닫지 않으면. 선한 법도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생겼고 선하지 않는 법도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생기는 참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없고 선과 악은 오직 사람들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선악을 여의고 옳고 그름을 여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심해서 그러겠어요. 그게 실제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하고 선하지 않는 법은 마음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천수경에서 나오는 죄무자성 종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는 뜻과 말로 분별한 것이니 라는 말에서 경계라는 것은 바로 선하고 선하지 않다고 나누는 것이고 뜻과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의미는 법이 그러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두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마음 따라 생겨나는 종신기의 헛개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의미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지, 그것이 주일에 대해서 오직 그게 옳다고 따라다니면 그때부터는 허망한 생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쓰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고 말로 생각을 드러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국한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속에 한 턱이라도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리는 모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생각인 마구니의 장난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이 공부를 좀 하고 나면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은 참 안 와닿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선하고 선하지 않는 법은 마음 따라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경계는 뜻과 말로 분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이해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모르면 뭡니까? 누가 뭐라 하면, 아, 그렇구나, 이러죠. 이해하려면, 그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해라는 것은 가장 전제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알미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신한테 무슨 정보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죠. 정보가 없으면 절대로 이해라는 개념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다른 일에서는 모르면, 아, 그렇구나, 이러는데, 유독 이 깨달음에 대해서만큼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만 공부했다, 그거 값으로 이해는 되는, 머리로는 이해되는 가슴이 안 하는데, 이 갖고 있거든. 웃기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생각. 실제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 한 얼마 정도 공부하고 나면 머리 좀 이해가 돼. 아, 머리로 이해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깨달음이 뭔지. 그런데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으면 좀 들은 걸로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는 놀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아는가를 분명히 자기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른 데서는 그냥 아 그렇구나 모른다 하면서도 깨달음에 대해서만큼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는데도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어떤 것을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암속에 집어넣어서 아르마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아르마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한 12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면 이해가 된다. 그렇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마. 근데 이해돼야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하던 게 또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정말 알면 와, 다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교묘하고 겹겹이 쌓여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을 간접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는 교육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것을 자기가 기존에 경험했던 걸 정보에 대입시켜서 마치 지가 정말로 경험한 듯이 착각하는 습관에 의지한 겁니다. 이해된다는 말은.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과를 먹었을 때 그 먹는 그 맛을 다른 사람이 또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느낍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닫힌 우주에 살아요. 우리는 닫힌 개체에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몸을 가지고, 같은 작용을 가지고,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한 걸 경험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경험으로 이해할 뿐이지, 정말로 그 맛을, 그 느낌,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경험으로 그걸 대입시키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깨달음조차도 자기가 마치 아는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오류입니다. 다른 비유로는 대구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구도 도시고 서울도 도시니까 대구에 있는 도시, 도로나 건물, 공원, 삼점, 시장 등등등등의 구성요소를 떠올리고는 서울이라는 곳을 상상으로 딱 그립니다. 그리고는 내 서울을 알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압니까? 길도 틀리고 물론 길이나 건물은 비슷하지만 다 틀립니다. 떠지면 어디가 찾아갈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다만 대구의 모양을 서로를 그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무리 이해해도 깨달아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을 말하는 말에 자신이 아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고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가 된다라고. 그리고는 지금 골고루 앉아가지고 마치 그 수행을 하면서 자기는 깨달음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가는 길을 안다. 또 심지어 특히 수행의 모양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난 가본 적은 없지만요. 책에도 선지식 때 다 이렇게 말해서 이 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GPS가 발달돼가지고 지도는 맞아요. 정확히 따라가면 되는데 깨달으면 지도가 없어요. 여기서 정말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아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안다고 오해하기 쉽게 또 선지식이라 붙으니 말을 해요. 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또 보면 청정도 있고 오염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렇죠? 청정한 법이니, 그죠? 오염됐다 그러고, 선한 법이다 그러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간에도 똑같이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서도 세간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로 법에서 말하는 그 청정, 오염을 생각하고는 막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뜻이 다릅니다. 세간의 청정은 오염의 반대말. 내가 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세간의 청정은 오염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청정은 청정도 오염도 없는 게 청정입니다. 이렇게 세간의 청정은 상대법이 세계고 이 법은 절대법이 세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상대법이 넘어올 수 있어요. 상대법은 항상 기대기 때문에,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내를 없애는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없어진 자리가 이 자리거든. 절대법 세계는. 그래서 상대법에서 이걸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법의 개념으로 절대법을 알고 안다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돼도 그게 가슴에 안 와닿는 거야. 왜? 가슴은 절대법이고 머리는 상대법이니까 되게 와닿겠어. 이 우주, 이 법계는, 이 절대법의 세계는요, 오염이 없습니다. 오염이 없는 이유가 우주는 이 법 위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 위에. 이 법 안에는 뭡니까? 불구부정이잖아요. 더러운 것도 법이고 깨끗한 것도 법이거든. 더러고 깨끗한 게 다 그거야. 그래서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의 보시포가 그렇게 서울을 하면서 오대산을 수행하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잖아요. 문수보살이 화연한 노인인데. 그래 거기는 문수보살이 모처가한테 거기는 대중들이 얼마나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되는다 하고는 다시 묻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용과 뱀이 뒤집혀 살지 이랬거든. 용은 깨 청정한 거고 뱀은 오염된 기라. 뒤집혀 사는 거야. 이게 이 법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청정이라고 오염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청정하다 하는 것이지. 청정과 오염이 있어서 오염을 버린 청정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세간은 오염을 버린 청정을 생각하면서 이 법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행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잘못된 수행이 있고 잘된 수행이 있고.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온통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청정한 거예요. 또 온통 청정밖에 없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온통 빨간 방에 들어가면 빨갛다 하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온통 사람만 산다면 사람이란 말이 있겠어요? 사람하고 돌하고 사니까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개가 있으니까 사람이란 인생이 생기지. 사람만 산다면 사람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없지. 온통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과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도에 이런 거 명식이 없고, 삼계의 위허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사랑함과 미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시비하고 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선도 없죠. 그리고 옳고 그름도 똑같아요. 오직 한 번 맞고 있고 그것만이 실세니까 옳고 그름이고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옳아. 모든 것이 다 옳으니까 다시 무엇을 옳다 가르쳤어? 그렇게 옳음도 없어. 사랑함과 미워함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한 번만 있고 모든 것이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니까 미워할 게 없어. 내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우주는 생사라는 알레르기가 없으면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것이라고. 자급자족하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내어주고 서로서로 먹고 사니까. 이 우주가. 사랑밖에 없어. 온통 사랑이라니까 또 무엇을 따로 사랑이라 할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없어. 이게 이 법의 청정함입니다. 청정이라는 게 없는 게 청정한 겁니다, 여기는. 근데 세간에는 청정이 있죠. 오염이 있죠. 맨날 시비하고 따지고 이렇게 시비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이해해봐야 이 세계관은, 이 절대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이해되는데 뭘 가슴으로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간은 사람의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는 거는 세간은 사람의 생각, 그것도 개인의 경험으로 얻은 좁은 생각으로, 시각으로 만든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들면은 선이고,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사랑한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뭡니까? 악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이고, 미워하는 거라.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왜 그렇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찌지고 뽑고 번뇌가 생기는 거. 그래서 세간법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대법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절대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온통 그것. 이게 이제 절대법과 상대법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게 무슨 큰 차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시비가 분별, 번뇌가 없는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세계인지 모릅니다. 깨닫지 보지 않는 사람, 깨달아 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 처음엔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무덤덤해져요. 그게 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집 없는 사람이 처음 집 삼아 나갈 때도 아이고 내 집이지, 들을 때도 아이고 내 집이지 하지만 한 날만 살면 안 가잖아요. 그냥 더듬해지거든. 그런데 가끔씩 되돌아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삶이 그렇게 편해진다고. 이게 절대법과 상대법 차이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생과 사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법 세상은 좋고 나쁨 등의 두 가지 가치가 있고 그것이 늘 충돌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에서 사람들은 늘 시비와 분비를 일으켜서 번뇌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이 다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끝을 맺는 겁니다. 상대의 세계는. 그런데 절대법의 세상은 오직 법만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인대로 살아가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리고 고민하고 선택해놓고 그걸 틀리고 맞고 없어요. 그것도 그래 살아가면 돼요. 틀리면 틀리는 대로의 삶이 있고 맞으면 맞는 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맞고 틀림이 없어. 다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괴로운 일, 죽을 것 같은 일 막 있었지만 지금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그 길에 또 그에 대한 방법으로 다 살아가게 있거든. 그게 법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모양의 잣대를 쥐어갖고 하고 쥐고 있으면 지가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상대법 세계고. 절대법에서는 내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늘 여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상의 세계, 절대법의 세계는 상대법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더라도 그런 세상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꿈에조차도 그려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생각, 그것도 상대적인 생각이 집어넣고는 마치 이해하는 듯, 안다는 듯 하고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죠? 가슴에는 머리는 와닿는데, 생각을 이해되는데, 가슴에 안 와닿는다고 답답해 하니까, 스스로의 어리석음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는 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뭔 줄 알아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짓고 있거든. 세간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를 별로 큰 죄는 안 해요. 막 하다가,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 용서해. 알고 짓는 죄를 더 나쁘게 하지만, 이 법의 세계는요, 알면 죄를 안 지어요.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안 생겨. 근데 이 세간의 세계는 상대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지만 죄가 생겨요. 아는 것도 죄가 생긴다고. 절대법은 암만 있지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럼 모른다는 것은 벌써 절대 세계에 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죄가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그럼 미혹입니다. 그리고는 지가 옳다고 하고 있는 게 그게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깨달음에 대해 말해줘도 이해는커녕 절대로 감도 못 잡습니다.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정말로 깨달은 사람의 말조차도 기등으로 듣고 오히려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고, 판단하죠. 실제로 전번에도 그 구두에서 했지만은 자기는 실참을 하면서 사람을 가르친대요. 근데 깨달았냐고 물었어. 난 그런 사람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거든요. 깨달았냐고. 못 깨달았다 그래. 근데 못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깨달음을 하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지 내보고 깨달았냐고 묻더라고. 뭐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할게. 그럼 법이 뭡니까? 하길래 이겁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건 교과서고 하고
근데 절대법의 세계는 교과서밖에 없어요. 참고서도 없고 수련장도 없어. 그냥 딱 교과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한번 오늘 그걸 실을 가져와야 돼요. 실 가지고 딱 이래 딱 풀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실 같은 거 없나?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건 다 그 방법 아니마 안 풀려요. 내가 어디 가서 마술을 하라고. 지난주에 행신거사하고 상락가 보살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방편을 얘기했어요. 일단 딱 맞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한 트럭이라도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하고 선하지 않는 법은 마음 따라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경계는 뜻과 말로 분별하는 것이다. 한 트럭이라도 뜻과 마음 자기 아상이 들어가고 뜻과 말로 분별하면 이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에게 선지식의 말을 들을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 들으라고. 내가 최근에 누구한테 그 책을 줬는데 이런 책을 처음이다 하길래 그러면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읽으세요. 내가. 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걸 읽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야 되지. 지 머리에 함을 짜면 오히려 엉뚱하게 읽는다고요. 완전히 외국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하라고 곧 들으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들을 때 진실한 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애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민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한다면은 아무리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알미라는 문지기가 달아주는 명찰에 오염돼가지고 그게 어떤 놈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이해하는 겁니다. 법은 절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러죠. 자신의 모름에 대해서 인정할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데 뭔가 밑까지 몰라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아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 몰라라. 한 번도 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야. 하룻강아지 무슨 용기가 있어 범을 보고 가서 막 이렇게 만지겠어요. 요새 TV에도 나오잖아요. 갓난 애가 우리 사자하고 손짓이 같이 하는 거. 사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모르고 선지식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깨달음을 가는 것이지 그걸 자기 식대로 거쳐가지고 알으면 전 다 오염됩니다. 이게 바로 숭산스님이 말했던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모르지만 우리 살아가잖아. 그래서 오직 할 뿐. 모를 때 살아갑니다. 알면은 잘 못 살아가요. 맨날 싸움박질해. 참 이해만 하고 살면은. 그 다음에 한 곳에서 그것을 제어하면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니 사람들은 이러한 무지한 알은 결국 이 한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알을 없애는 방법은 한 곳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그 한 곳이 바로 불이법이고 제어한다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법인 본각을 깨닫는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시각, 즉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혹한 상태인 불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인연으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보니까 자신이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는 거야. 본래 깨달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로 불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각이 곧 불각임을 본각이다. 본각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래 깨달아 있는 자신과 일체 마음법을 딱 보니까 모든 이름이 전 다 허망한 생각이 지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체가 다 법이니까 무엇이 법이라고 따로 말할 게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곧 한 곳에서 제어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생각도 있고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그것이면 알면 뭐 깨달을 필요도 뭐 있고 깨달음이란 이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그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 내가 거기 이름을 붙였다가 뭐 깨달음이니 법이니라는 게 말이 나왔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니 법이니 하는 근원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니까 모든 인연이 절로 툭 끊어지죠. 그렇게 모든 이런 거 모양 다 함께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 모습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일 뿐이잖아요. 그것에는 이름도 없고 이름이 없으니까 시비하고 분별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한 곳에서 그것을 제어하면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남자야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 가지 작용은 행해지지 않아 여야한 이치에 머물게 된다.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곳에 제어한 겁니다. 한 곳에 딱 제어하니까 다른 게 일어나지 않죠. 이 말들은 계속 겨나갑니다. 이 품이 제목이 진성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성은 공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은 진성이 본래 공적한데 애초에는 일어남이 없는데 왜 책에서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것은 사람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선하고 선하지 않는 법은 마음 따라 생겨나가는 것이고 모든 경계는 뜻과 말로 분별하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생각이. 그럼 이래 또 의문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법이 본래 공적하면 사람도 법을 낀데, 아니, 법인 사람이 어째서 공적하지 않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뜻과 말로 분별하는가?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거는 공부인들이 깊이 새기고 알아야 될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자기가 공부해놓은 방법을 의심하고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원래 공정하고 사람이 다 본래 법인데 왜 공정하지 않고 분별하는 말을 하니까 시비나 분별을 일으키고 뜻한 말을 분별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원인은 우리한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은 뭡니까? 이 우주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생각이 만들어진 건 이 우주 전체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 나라는 개체적인 몸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은 나만 위하고 내게 관해서만 관대하지 다른 데에서는 절대로 관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의심할 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 생각은. 그래서 이 공정과 평등한 법 가운데 지만 아니고 옥만성 물결을 일으키는 게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가 마치 자신이 그래도 생각으로는 이만큼 이해하고 있는데 라는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분명히 말했듯이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지 알면서 모른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면서 모른다. 그죠? 알면서 모른다잖아요. 모른다 하면서 모르는 걸 막 모르하면 화를 내. 왜? 지 안에 뭔가 아는 게 있거든. 정말 모르는 사람은 막 모르해도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화 안 나요. 알면서 모르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자신의 알모로 헤아려서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데 실제 고소고소 모르면 몰라.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단어 같은 거 보면은 정확하다 하는 것도 뭘 정확하다 하지만 그걸 물으면 정확하게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거는 엉뚱한 말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면 세상엔 정확한 뜻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와 같은 허망한 알미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면서 모르는 것은요,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배우려 하지만은
알면서 모르는 것은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는 지한이 마음에 좀 안 맞으면 또 시비해요. 그런 말들은. 그게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알면서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대한 정보는 다 있는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대한 정보는 다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해의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은 그런 정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것과 이해 안 되는 차이는 사람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두고도 토론하면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니 왜 그런 소리를 하노? 이런 거는 토론하는 내용의 정보는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모르면 싸움이 안 돼요. 모르면 안 하는 놈이 그래, 그렇지, 이래 되지. 토론을 할 수가 없어. 이는 뭐냐면 나는 A와 B를 합치면 C가 되는데 너는 어떻게 D가 되노? 이렇게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A, B는 알아. 또 모르면 다 알고 있어. 지금 정부에서 싸우잖아요. 북한에서 비핵화 하작하는 걸 알아요. 야당도 알고 여당도 알아. 그런데 그거 해석하는 데서는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싸우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도둑질을 갖다가 두고 이제 이야기하면 돼요.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이해의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둑질 했다는 사실은 알기 때문에. 똑같이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도둑질이 이제 욕심으로 탐욕으로 했느냐 생계형이냐의 차이에서 두 사람의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도둑질까지는 둘 다 아는데 한 사람은 생계형으로 훔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미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계형에 대한 이해가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모름의 차이 아닌데 모르면 도둑질 자체도 모르고 도둑질 나쁘다는 자체를 모르는 게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해와 모름의 차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가슴이 안 왔다 하는 이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모르는 걸 갖다가 이해된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한법에서는 도둑질 하는 것도 인연이고, 도둑을 잡는 것도 인연이고, 도둑질을 이해해 주는 것도 인연이고, 벌하는 것도 인연에서 모두가 법이에요. 실제로 인간 세계라서 그렇지, 동물의 세계 가보세요. 하이에나가 잡았는 먹이를 사자가 와서 쫓아내고 씩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판단을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 그렇다고 도대체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인간도 사회는 인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사무효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법으로 볼 때 그것이 문제가 되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데 죽는 것도 문제가 돼. 하늘도 욕해야 돼.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확 죽이니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서로 죽이고 생사로 따지면 죽이고 먹고 하는 거지만은 생사를 떠나버리면 그냥 인연으로 서로 계속 순환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아무런 선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는 거고. 근데 이거를 경험해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법이냐라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도 이런 것 있죠. 아까 이게 생계형과 욕심형. 생계형과 욕심형을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생계형과 욕심형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생계형과 욕심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해 속에도 암과 모름이 또 같이 내재되어 있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들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계속 들다 보면 아, 이것이 잘 부조리한 생각이고 부당한 생각이라고 하면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법이 없어서 사람이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못 깨닫는 이유가 다 생각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이해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은 두 가지 섞었습니다. 혼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모르는 것과 이해 안 되는 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공부하고 깨달음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건 이해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해 안 된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동안 공부한 공덕이 너무 아까워 자신이 스스로 모른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배움이 멈춰져 버립니다. 사람이 우리 세간에서 그래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 기준은 어떤 사람은 배움이 멈췄을 때부터 늙는다 그래요. 배우려 하지 않을 때.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스승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못 깨닫습니다. 왜? 모른다는 소리를 못 하거든.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야 배우려 하는데 배우고 싶어도 제자가 이만큼씩 지가 어디 가서 못 배워요. 그럴 때 과감하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울 수 있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선하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알고 모름을 그것 때문에 자꾸 한 곳에서 계속 시비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알겠어요? 너무 얘기가 멀리 가가지고 지금 막 섞여 있긴 한데 계속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게 생각이 지어내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도 말과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이게 선하고 선하지 않은 법은 마음 따라 생겨나는 거고 모든 경건은 뜻과 말로 분별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려면 이 자리, 이 법의 자리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법의 자리를 분명히 하려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보고 듣는 것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가 그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양이 있으면 꽤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암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면 사람이 우리 생각을 모르면 불안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나라는 게 모르는 갓난 아이들은 암과 모름이라는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마가 보면 달랑달랑 되는데도 절대 겁 안 내.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나라는 게 형성되고 암과 모름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모른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손해를 보거든. 손해의 경험이 있지. 그리고 언제 모르는 것에서 내가 죽거나 손해를 볼 때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있는 이상은 모르는 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것에 대한 헛걸음이라도 그려놔야 안심을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는 말은,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해라는 헛걸음을 그리지 않는 거라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물론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조차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모양과 분별과 시비가 사라져 법이라는 모양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끼리 쓰는 말로 법이니 아니니 하는 생각도 없이 옳고 그르면 시비도 없이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면 이런 뜻입니다.
말은 거룩하게 뭐 하나의 근본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냥 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살아가. 이게 하나의 근본에서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근본이라는 어떤 그 속에서 틀어서 생각을 지어 말을 시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체의 상대법을 떠나고 절대법이라는 생각조차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법 속에 절대법이라는 것도 없죠. 절대법 속에 절대법이 있으면 그건 절대법이 아니지. 상대법에는 상대법이 존재하죠. 상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계속 해왔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에서 생기고 버릇이 들고 행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사실 모두가 다 인연을 따라 살아가도록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훌륭한 존재들이 좁디 좁은 한 개인의 환경 속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각으로 판단하고 시비하고 나아가 그 세상마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시비하니까 모든 시비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근본만 일어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근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했고 그 다음 말이 세 가지 작용은 행해지지 않아 여야한 이치에 머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작용은 앞에서 말한 그 3계, 그죠? 섭률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3계죠. 그 3계의 위가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작용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3계를 지키는 작용에 맞는 모습이 따로 있지 않다.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3계다. 그것이 바로 여야한 이치에 머무는 겁니다. 그 3계가 3계의 작용이 행해지지 않아 여야한 이치에 머물다. 만약에 3계 이치가 작용이 만약에 있다면은 또 없는 다른 것이 생기게 되나. 그럼 여야하지 못하죠, 세상이. 이렇게 돼. 다 하나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한 곳에 제어만 되고, 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3계가 따로 있으면 3계가 일어나죠. 작용이 따로 베풀어지면, 온통 3계이기 때문에 3계가 작용이 베풀어지지 않아. 작용이 행해지지 않아요. 행해지지 않는 게 3계의 작용이 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야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체가 이 한 법의 작용, 법칙과 작용에서 그저 인연이 되면 생기고 인연이 바뀌면 변하고 인연이 끝나면 사라지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태초부터 그렇고 지금도 여전하고 생겨나도 한 법이고 모든 것이 수렴되어도 한 법이고 멸해도 한 법이니까 생기고 멸함과 변하고 흐름이 다 이 하나의 일뿐 일체의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하다. 그렇게 여야한 것이 바로 여야한 이치고 여야한 이치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도의 문은 닫힙니다. 왜? 육도는 뭡니까? 윤회잖아요. 이게 다 생각으로 지은 거거든. 닫히고. 네 가지 연은 3계에다가 한 가지 연을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 섭률의계, 섭선벽계, 섭중생계에다가 요것이 다 갖춰졌다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게 네 가지 연이거든. 그래서 그 연이 여해지고, 그 여해지는 3계 안에 들어있고 당연히 3계가 다 갖추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지만은 본문도 그러하고 설명하는 말도 다 그러하듯이 사실 모두가 말이고 뜻입니다. 지금 계속 말하는 거 전부 다 말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법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뜻은 이 한 법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있는 참 성품인 이 법에서 볼 때는 이러한 말들은 이 한 법만 깨달으면 될 뿐 다 필요 없는 사속이다. 그걸 내가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까지 디비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깨닫고 나아가 이 하나가 바로 내고 나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절로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집니다. 생각으로 쉬워지겠느니 하고 깨달아 보면 쉬워지는 거 딱 됩니다. 뻥튀기 기계에 집어다가 막 돌리면 저기 뻥만 커지게 집어넣으면 뻥 하면 다 커져 나옵니다. 그거는 예외 없이 깨달아 보면은 딱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이 다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와 같으면 비로소 비슷하게 하다 하겠다라고 했고, 또 어떤 선사는 그저 때가 되면 이는 따라 옷을 입고 밥 먹고 쉬고 잠자면 될 뿐 다른 일이 없다라고 했고, 또 마조 스님은 그대들 모두는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으면 될 뿐 내 말을 기억하지 말아라. 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건강경에서 내 말을 뗏목같이 여겨라.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부처입니다. 다르게 배울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늘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다 라고 대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깨달아보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죠? 전지식이 말하는 걸 의심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 법을 깨닫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